할렐루야. 이 시간에 이곳에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로부터 오는 희망과 용기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흔히 광야의 생활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살아온 모든 여정이 광야의 생활이었다면 지금 여러분 가족과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요단강 앞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단강을 건너가기는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보이질 않아서 걱정스럽고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 오늘 우리 한국의 상황과 또 여러분 가족의 삶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정치의 현실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언제 끝이 보일지 정말 계속적인 그러한 이제 어려움 속에 있음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남북의 관계가 좀 진전이 되어지고 좋아지는 것 같았지만 요즘 많은 우리 국민들이 전쟁이 또 일어나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감에 쌓여 있음에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실은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올수록 실망하는 백성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정치에 민족의 내일을 과연 맡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하던 가나안 땅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의 희망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희망을 안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온갖 장애물을 건너가서 그 희망을 안고 기쁨의 찬양을 드릴 그날이 올 것임을 확신하며 오늘도 우리는 삶을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나 사업에 요단강처럼 문제 앞에 놓여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이럴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와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우리들과 우리 민족의 앞날을 희망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도 그만이고 안 건너도 그만인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건너야 했습니다. 반드시 건너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극복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데 이 어려움을, 이 장애물을, 요단강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너갈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삶을 취하고 행하였는가요? 오늘 여러분 가족과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째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1절을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오늘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가장 처음 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 좀 영어를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요, early in the morning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침인데 그냥 아침이 아니라
이른 아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늦은 아침이 아닙니다. 아침도 이른 아침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오늘 이 여호수아는 항상 그의 삶이 뭐예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6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장 16절은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그리고 이번에는 8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호하고.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나이가 먹어서 아침잠이 없어가지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몸 건강관리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려고 일찍 일어나는 삶을 살았는가?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삶은 항상 뭐예요? 일찍 일어나는 삶이에요. 부지런한 삶이었습니다. 밀턴은 그의 위대한 저서 신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또 감리교의 창시자라는 존 웨슬리 목사님은 60년 이상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기도하시고 전도와 모든 목회의 삶을 이뤘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여기 있는 이 정도 신학대학 들어가 나서 지금까지 만 약 40년 동안 새벽 기도 시간을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늘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어느 때는요, 이렇게 잠깐 쉼을 얻으려고 좀 이렇게 집을 떠나서 묵게 되어지면 다음날 새벽 기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면은요, 늦게 일어나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집사람이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제발 좀 일찍 일어나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새벽 4시면 깨지는데 오늘은 3시 반에 깨지고. 여러분, 새벽 기도 없는 날은 4시에 정확히 일어납니다, 저는. 그리고 2시간, 3시간 동안 집중하여 말씀 보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그날에 거의 뭐예요? 한 6시간, 8시간 하는 일을 그 시간에 많이 해냅니다. 저의 자랑이 결코 아닙니다. 요즘 신학생들, 여러분들 새벽 기도 쌓는 신학생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뭐예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들이 믿음에 대해서 혹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주님 믿습니다,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허락해 주실 걸 믿습니다, 잘 될 걸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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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해요. 아무 노력도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인물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했느냐? 그들은요, 행동파였습니다. 실천주의자였어요. 입술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고 움직이고요, 실천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6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뭐하니라? 나아가니라 했어요. 자, 홍해는요,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쫙 갈라놨어요. 그래서 마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길이 보여지니까, 홍해가 건너가라니까 그건 누구 못 건너가요? 다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건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모맥을,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때 항상 이맘때면요, 이스라엘 지역은 뭐예요? 홍수 같은 것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범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물이 흐르는 곳에 건너가면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어느 어리석은 사람이, 어느 바보가 거기에 발을 내딛고 그것을 건너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건너가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어깨에 언약궤를, 법궤를 메고 발을 디디리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입니까? 멍청입니까? 거기에 발을 내딛는 순간 급물살에 휩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거기에 발을 내딛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15절 하반절과 16절 상반절 한번 봅시다. 궤를 맨 자들이, 자 시작.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뭐하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뭐합니까? 믿어지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흐르던 물이 멈춰가지고 땅이 칼불에 갈라진 사이로다가 갔다라는 게 발을 내딛는 게 아니라 물이 흐르는 그 순간에 뭐예요? 발을 내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있겠지. 주께서 우리를 위한 방법을 준비해 두셨을 거야. 그들이 이 말씀을 믿고 내딛는 순간, 행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멈추게 된 줄 믿습니다. 흐르던 물이 멈췄기 때문에 그들이 발을 내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 물을 멈추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다 보게 되어 요즘 그런 말을 해요. 천국 내게 보여줘라. 그럼 내가 믿는다. 예수 있으면 보여줘. 내가 믿을게. 근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자들에게 정확한 답을 줬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게 되어 이렇게 예수님이 답을 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뭐 하면 보리라? 보고 믿으라, 믿고 보리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의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도마는 내가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무지 믿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옆구리 찔린 모든 것을 보여줘. 그때 이제 비로소 도마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한마디가 있어요. 도마야, 넌 어찌하여 그렇게 믿으려 하지 않느냐?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욱 뭐하도다? 복되도다 그랬어요. 더욱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선이 바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손에 잡히지 아니하는 것, 귀에 들리지 아니하는 것, 이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믿어라.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면 요단강을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2011년 하늘성교회를 부임했을 때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구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절망적인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준공이 떨어진 지 1년이 지나도 교회는 이전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자가 나가고 교회는 60수년밖에 되지 않는 상황. 성도님들은 다 목사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때 제가 그들에게 한 이야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했던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됐습니다. 제적이 800명이 되는 교회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냥 됐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말로만 이렇게 했으면 이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정말 온몸을 불사를 정도로 한 달에 한 번씩, 그 당시는요 작정밤 기도회를요 정말 그때는 부사역자도 없었습니다. 혼자서 지지고 볶고 다 했어요. 한마디로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작정밤 기도회, 40일 기도회 끊임없이. 그럼 매주 목요일 날마다 쉼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도 오나 계속해서 교회를 알리기 위하여서 전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1년에 120명, 그 다음에 100명, 그 다음에 130명, 그 다음에 100명. 하나도 아멘 안 하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났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고 노력하는 거예요. 믿고 힘쓰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여서 주를 위하여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행하게 되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을 넘어갈 수 있고 그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결함을 반드시 준비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하면은 그들 백성들에게 준비하라는 게 차라리 배를 준비하라든지, 그렇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배를 타고 차라리 건너가는 게 옳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자 보세요.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것은요 특별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뭐하라? 아니 요단강 건너가면 자동으로 씻겨질 거 아니에요. 근데 뭐해라 성결하게 합니까? 뭘 씻을 필요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라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데 너희들이 먼저 준비할 것이 뭐냐? 너희 몸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 일으키려면요 여러분 가족의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더러운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욕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심령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강을 건너게 하시고 장애물을 극복하게 해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 먼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여러분의 사업의 목적이 가치가 여러분 뭐예요? 주님 보실 때 아름다워야 돼요. 그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여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 더럽고 추악하면 주님 도와주지 않아요. 선하여야 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에서 인정받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먼저 이것을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뭐하라? 아예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요. 그리고 경건하지 않으며 점점 뭐해요? 나아가는 이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면 안 돼. 자, 그러면서 2장 21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 망령되고 불경건한 것들에서 자기를 뭐하면? 깨끗하게 하면 무슨 그릇이 돼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뭐예요?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뭐함이 되리라. 우리 모두가 이런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쓰임받는 그릇이요 선한 일에 멋지게 준비되어지고 필요할 때에 팍팍팍 딱딱딱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결의 수업 준비는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수예요. 청교도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자주 했습니다. 성결은 행복보다 더 좋은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여러분 세균이 있는 수저나 스푼 이런 그릇들을 여러분들 이제 소독을 시키려면 어떻게 찬물에 넣으면 되지요?
어디다가 넣어야 돼요? 예? 뜨거우면 어떻게 20도? 100도. 그 정도 돼야 균이 사라져요. 연단 없이는 여러분 악한 질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엊그제 신문 읽어보니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40도는요 콧방귀 껴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여름이 되어 40도 60도 올라가도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룰루랄라하고 언제 뒤지느냐, 87도나 돼야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도 안 놀라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에서 얼마 정도 여러분 온도가 올라가야, 날씨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바이러스가 멈출 것 같아요? 절대 안 죽습니다. 87도에 죽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오늘부터 공동 식사하려고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식기살균 대형 세척기, 살균기를 갖다가 지금 설치해 놓고 다 지금 소독시켜 놓고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연단 없이는 안 돼요. 욥이요, 그래서요 물질 연단, 몸 연단, 여러분 자녀 연단 받고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욥기 23장 10절 볼까요? 뭐라고 고백했나?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왔대요? 순금. 옆 사람에서 아유 순금이시네 그래 맘마. 순금이 뭐예요? 99.999999999 돼야 되는 거예요. 순금이, 이게 순금이요. 90% 가짜예요. 여러분, 순금같이 나오리라 진짜 비기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요. 뭐 바꿔서? 연단 거치고 나서. 욥기 42장 5절 볼까요? 그가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뭐예요? 믿어지 마면 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두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내가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 가운데도요 직장생활 또는 가정에서 여러분들 이 같이 함께 있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상사 가운데 보면 꼭 꼰대 같은 분 있죠. 저런 분은 좀 왜 다른 회사로 발령 안 나나? 저런 분만 없으면 내가 회사 신바람 나게 직장생활 할 텐데. 근데 목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떤 때는 보면요 꼭 뭐 그런 분이 있어. 하나님, 저런 분은 좀 저 다른 교회 좀 신앙생활 해가지고 꼭 내가 있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나가라고 나갔으면 하는데 그렇게 안 나가는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럼 거기 목회 그만두고 딴 데 가면 해결되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그거 보기 싫으면 그냥 뭐 다른 데 회사 그만두고 사표 쓰고 다른 회사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건너가야 될 거 건너가야 합니다. 요단강 장애물 좀 건너갈 거 건너가야지요. 이길 거 이겨내야 되고 버틸 거 버텨내야 되지요. 아멘. 바로 그러한 자가 내 주변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좀 돌아보라고요. 그로 인하여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좀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는가? 내가 모자란 면이 있지 아니하는가?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지요. 지금은 다르게 살 때라는 책을 하나 쓰셨는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그 예화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한참 일어날 때요. 이 북군이 좀 남군에 비해서 전세가 불리할 때였습니다. 그 참모가 하나 와가지고 링컨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각하요. 왜? 우리 하나님은 북군 편에 계실까요? 남군 편에 계실까요? 여러분 어느 편에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북군 편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아니면 남쪽 군대의 하나님이 편에 계실까? 참 어떤 때 우리 하나님 이럴 때 곤란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이제 교회에 대한 축구를 할 적이 있어요. 또 신학대학에 축구다. 그럼 여러분들 어느 교회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어느 교회가 이겨야 돼요? 아니 같이 다 하나님 믿는 팀이라니까 A팀이나 B팀이나 다 같이 기도해. 뭐라고? 하나님? 우리 팀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곤란하죠?
에이브러함 링컨이 이 질문을 받고서 답을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나는 지금까지 너와 같은 질문 때문에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다네. 내 고민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지 상대편에 있는지 나는 이거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계산해 본 적이 없고, 오직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여러분 가족아,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심정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기에 깨끗한 마음, 깨끗한 모습, 깨끗한 그릇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중요한 것이라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느냐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족과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요단강은 능히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세 번째,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3절 볼까요? 백성에게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뭐하라? 따르라. 자, 보세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러면 그들이 메고 가게 되어지면 그것을 보는 순간 너희들도 그들을 뭐하라? 따라가라. 그걸 보고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약궤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궤 속에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언약, 말씀 그대로입니다. 언약궤예요. 법궤, 증거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 상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믿어져 하면 합시다. 그것을 보거든 너희들도 따라가라. 이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언약궤를 보고 행진하는 것은 내 계획, 내 의지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의 이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영성학자가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이제 런던을 방문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고양이가 의기양양하게 막 쫓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이 고양이 이름이 푸시였는데요. 야, 푸시야, 너 어디 갔다 오냐? 그러니까, 나 이제 영국 런던 여왕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야, 넌 너무 좋겠다. 근데 너 거기서 뭘 좀 보고 왔니? 런던의 거리는 어떠하니? 그리고 여왕이 머무르는 그런 이제 궁궐 같은 데서는 어떠하니? 여왕님의 모습은 어떠니? 그러니까 이 고양이 푸시가 나는 아무것도 안 보고 오직 엘리사벳 여왕님 의자 밑에 앉아있는 생쥐밖에 안 보이던데, 그는 이 푸시라는 고양이는 가가지고는 오직 뭐밖에 안 보여? 그놈의 쥐새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족가 이 시대를 살면서 오늘 이 고양이와 같이 오직 그 쥐에만 빠져있는 삶을 살아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좀 바라보기 원합니다. 엘리자벳 여왕이나 창건한 궁궐의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는 핵심을 좀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갈 적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는 그분이 길이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참길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오직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까?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있습니까? 이 시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봅시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며 나아갑시다. 반드시 요단을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의 땅을 밟을 것이요,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며 우리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출렁거리는 강이 막고 있어도, 우리 앞에 산이 높이 가로막혀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깨끗한 심령 속에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흘러내리는 물을 멈추게 하사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믿음 가지고 요단을 건너게 하옵소서. 요단을 건너가라, 이 명령을 믿고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우리가 동영상 보며 또 찬양하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